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기쁨과 함께 교회의 시작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 일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개척 예정일은 2022년 1월 첫 주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연말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미루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돼서 3주를 미뤄서 4월 셋째 주 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 날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이 계속 미뤄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됐지만 이렇게 부활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이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부활절 헌금을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 이러한 첫 출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하남 153인데요. 153 교회로 짓고 나서 처음 이 교회 이름을 듣는 분들마다 모나미 볼펜이냐고 많이 놀립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저희 교회 상가에 있는 큰 이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테이블의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단과 관련된 이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우리 상가에도 한 교회가 있는데 153 교회라고 이름이 이상한데 이단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서려고 하다가 다행히 다른 분이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분립했다라고 변호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 교회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이 153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대만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보에 지난주 출석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 전체 출석 인원이 저희가 2년 갈 때마다 몇 명이었게요? 153이었으니 출석 인원이 153명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교회 성도 전체 인원이 약 100명 남짓한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전주에 항상 다른 단기 선교팀이나 외부의 그룹 단체가 와서 합산된 인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줄 미리 아시고 환영의 사인처럼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도 참 유머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문을 아량글로 작성하고 파일로 저장할 때마다 넘버링을 쭉 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설교 1번부터 해서 지금까지 번호를 계속 매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넘버링이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컴퓨터를 보셨나? 153. 교회를 개척하고 3주년이 되는 바로 오늘 설교가 153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153 유니버스입니다. 제 마음에 항상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곳마다 제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전화번호, 주소, 그곳에
153이 제 눈에 띕니다. 누군가에게는 상관없는 번호일 수 있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마치 제 삶 속에, 제 사역 속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부활이라는 눈으로 깊이 살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부활은 153 숫자 찾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실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우리의 삶 곳곳에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 냄새를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위협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 계신다. 절망을 삼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의 첫날 그 아침을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상사원 말씀을 날마다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시작과 그 끝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잠잠히 그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전혀 가망이 없던 자,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휘장의 한가운데를 찢어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며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를 나타내시고 숨지셨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장사하여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으니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과 시체를 보고 급히 돌아가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과 6절이지만 부활에 대한 기사는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여인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여러 지역을 다닐 때마다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쓸 것을 돕고 섬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실 때에 해드린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향품과 향유로 주님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지 않도록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아마 전날 밤 잠도 못 자랐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지려 하는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주님의 시체가 없고 거기서 한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믿지를 못하고 베드로가 이 무덤에 왔지만 그 안에 주님의 시체가 없이 세모포만 있는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망했고 더욱더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죄 없으신 자의 죽음이 아니요 그러므로 그의 속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당연히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망이 삼켜지고 죄의 권능이 패배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이, 이 복음서가 이 중요한 부활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의외입니다. 전혀 극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건조합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 앞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앞에 있던 여인들에게는 그 천사는 흰옷을 입은 청년같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동일하게 빈 무덤과 그 주변의 정황만 보여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해서 당시에 유태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짧게 묘사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면서 그곳으로 빛이 무덤 안을 비춥니다. 세마포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빛이 비추고 빛이 내려오면서 그 세마포에서 마치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스르르 가라앉습니다. 시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적 상상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세마포에 둘러싸여 있다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주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핵심인 부활하시는 장면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옆에서 팡파를 울리며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으면 부활해서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나를 침뱉고 뺨 때린 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일일이 혼냈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감추시고 비밀리에 만나야 될 사람들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소문이 당대에 파다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복음서는 주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방식과 의도대로 알리십니다. 왜 주님은 단번에 더 영광스럽고 더 규모가 큰 규모로 자신의 부활을 알리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알리셨을까요? 거기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부활 사건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문화적,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고 베드로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영접하러 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서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2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참말이라고 힘써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 그 자체도 믿기 어려웠지만 여자아이가 하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문화적 편견도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말로 부활 사건을 믿을 만한 것으로 하려 했다면 증인을 여자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실제 증인이 여자였다 할지라도 증인을 남자로 바꾸어서 기록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모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의지가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람들이 잘 믿을 만한 여러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활 사건을 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느껴집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향유와 향품을 어서 빨리 시신에 부어서 시체가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누가 도대체 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곁에 서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죽어야 무덤에 묻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백방으로 찾아봐야 그것은 헛된 수고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간절히 바라던 내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께서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성찬식 때 감기 증상이 낫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 금요일 집회 때 성찬식에도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감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일에 겨우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읽는데 좀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어서 실망했다고 하면 어쩌나. 그런데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고 기다리면서 제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온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짜 예수님과 연합이 됐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나타난 이 특별한 현상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다가 제게 문의 메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는 것
참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럽기는 합니다. 그날 제가 이번 성찬식 때 입교를 하고 처음으로 참석했던 우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성찬식 전에 찬양할 때와 성찬식을 하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왠지 목소리가 발성이 좀 트인 것 같은, 더 잘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네. 예배 시간에 밀폐된 공간에 입을 닫고 있다가 빵을 먹으면서 턱 관절을 움직이고 잔을 마시니 성대가 촉촉해져서 기도가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경험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이 성찬식이 가짜인 것도, 거기에 성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부활의 정면을 세밀하게 다 묘사하지 않아도 여인이 발견한 것이 그저 빈 무덤에 세마포뿐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나의 믿음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 승리하고 나를 대적하고 거짓과 악의로 모함하는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늘 패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내가 어떤 병을 가졌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낫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 그것을 발판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살아있는 자를 무덤 가운데 찾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한 승리, 그러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러한 증거로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앞에 당장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당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은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대한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가 찾는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금 읽었던 6절 하반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삶이 실패를 만난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의 말을 전해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부활의 증인이 전한 증언을 듣고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우아하게 말해서 허탄이지, 이 레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잡담, 헛소리,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 달려가 보았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정말로 그랬구나, 주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줬을 때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으나 이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한 뒤에, 말씀을 기억한 뒤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기억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그저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나의 가치관과 생각,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바뀝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변화는 단숨에 즉각적인 변화라서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때로는 천천히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말씀을 통한 성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또 열광시킬 만한 전시적이고 현란한 것들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장면을 본 많은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에 충만한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전에 눈앞에서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말씀을 하던 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여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말씀이 기억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생업의 위기를 겪으며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얻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하고
그것을 자랑하여 신앙의 탁월함을 나타낸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로 나가는 자들,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남 153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좋은 교회를 여기서도 비슷하게 구현하는 것,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누리는 것, 분쟁 없는 교회에서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준호 목사가 타락하지 않는 것. 요즘 목회자가 타락한 일이 많으니 제가 첫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몇 명 후원하고 몇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것, 하남 지역과 한국이 주목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다 괜찮고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활이 약속하는 소망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만 만족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교회는 단지 문제없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헌신하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며 그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곳,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자가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 주님 때문에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높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또 다락방으로 또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신앙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누리려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 차례 인사했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짧은 문장 안에 진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활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그 내용과 소망이 없다면 빈 껍데기 인사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곳곳에서 153 표식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곳곳에 부활의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약한 곳에서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죽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으며 이 찬양을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오늘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그 부흥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좋은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직 생명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른 교훈을 듣고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서 예배로 모여서 다락방으로 모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부활을 확인하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 삶으로 서로에게 증거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곁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가 약할 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서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그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는 어른들, 장년들, 청년들, 어린 세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의 삶 곳곳에 발견하며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왜 내 삶 가운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부활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도 변하지를 않습니까? 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변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있느냐? 너의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 위에서 죽여본 경험이 있느냐?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본 경험이 있느냐? 주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내가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죽는 자리에,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자리에 설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참이 연약한 교회를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저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저 사람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높음과 나의 잘됨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열매와 결실과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올해로 3년째를 맡은 우리 하나님 야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